우리 말씀 제목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 말고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같이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전쟁이 오늘 303일째가 됐습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역사상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차 중동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것이 또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를 이스라엘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원이 최소한도로 3일 동안 먹을 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해라. 비상 조명, 손전등 배터리, 라디오 배터리, 모바일 휴대용 배터리, 구급 약품들 준비해라. 필수 장비에 백업시킬 수 있는 배터리, 신분증 소유하고 여권 소지하고 면허증 소지하고 현금을 소지해라. 차량에 연료를 채워놔라. 미리 방공호 주변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 발표를 누가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군의 민방위 사령부에서 이 발표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이 세계는 많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우리 그 개막식 여러분 뉴스에 몇 번 나왔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최후의 이 만찬, 이 그림을 패러디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개막식에 패러디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 방송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12제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등장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항했고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반항을 했어요. 이게 뭐냐, 기독교를 이렇게 모독을 주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그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프랑스의 모습이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예배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우리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 여장 남자로 등장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패러디를 하는 그런 엄청난 모욕적인 그런 여러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큰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하는 게 광고 나왔어요. DNA 미니스트리라 해가지고요, 목회 전략 컨퍼런스인데 이 개최한 그 광고 내용 전체를 크게 이제 광고를 내는데 보게 되니까 강사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세계적인 개신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 미국 뚜루 대학의 석좌 교수가 나와가지고 기조 강연을 하고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할 것인가, 미래 목회의 방향을 모셔야 한다.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는 광고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강의 내용을 보니까 시대에 맞는 미디어 사역을 해야 된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바꿔야 된다. 이주민 다문화 사역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 강의 주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미래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여러분 요동치든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건강하게 나가고 있는 교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하고 있는 일들을 이들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야 된다. 미디어 사역 여러분 이제는 전통적인 교회로 안 된다.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주민 다문화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거 이번 주 신문에 봤어요. 근데 우리 국민 수는 줄었어요. 10만 명이나. 어떻게 저 전체 총 인구가 늘어났느냐? 이주민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18만 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10만 명이 줄었지만 이주민들은 18만 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80%가 100명 이하의 교회인데 75%가 미자립 교회다. 심각한 내용이죠. 85%가 100명 이하, 75%는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자주 보시죠? 쏟아지는 정보들 들을 때마다 이것도 유익하네, 저것도 유익하네, 맞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다 듣고 이런 채널도 보고 저런 채널도 보고 유튜브에 여러분이 빠져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은 언약에 대하여 힘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많은 유튜브를 접하고 있어요. 좋은 내용들 보고 계셔요. 유익한 내용들 보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유익한 그거, 내 영혼의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듣고 있는 사이에 내 영혼은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냐고요.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저는 신문을 읽기 때문에 신문에 보니까 유튜브를 2시간 이상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100% 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영적 위생 관리를 스스로가 잘해야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죠. 구절로는 1188구절이에요. 8장이에요. 구절로는 31,137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장수가 많고 권수가 66권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언약으로 정리가 되지 아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성경 공부, 어떤 컨퍼런스 훈련 여러분이 많이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는요, 어둠이 이미 만민을 가리고 버리기 때문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 1188장 가운데 31,137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나는 잘 돼. 남들이 넘어질 때 나는 안 넘어지고 더 우뚝 서게 돼. 남들이 실패할 때 나는 성공자가 돼 있어. 남들이 못 산다, 문 닫는다, 경제가 안 되네 경제적인 축복을 더 주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지도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아요.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으로 우리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는 신앙생활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으로 잘 정리된 우리가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안산 지역에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문 닫은 가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다 공장들이 있고 여러분 가게들이 이런 많이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구나. 정말 우리가 글로서 읽는 거, 신문으로 보는 거, 뭐 귀로 듣는 거, 뉴스로 듣는 거 못지않게 현장들이 생각보다 더 어렵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이 무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6시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한 달에 200만 원 수입 올리기가 어렵다, 그런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흉년의 때를 누가 주관하시며
이 세계의 이 모든 정세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며 나의 생명과 나의 현재와 미래를 누가 핸들링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이 땅에 흉년을, 하나님이 흉년을 베푸는데도 언약의 자녀들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언약의 자녀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경제 부분만 쏙 빼놓고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함께하고, 재정도 함께하고, 가정도 함께하고, 자식들도 함께하고, 우리의 삶, 현재, 미래 다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겠다 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인본주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다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바르게 믿어야죠. 그러면 우리 살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은혜 주셔요. 저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만큼은 말씀 붙들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갈 때 구별된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언약의 큰 기둥들 7개를 우리 보겠습니다. 많은 언약이 있지만은 7개 큰 기둥들 우리 보겠습니다. 자, 언약의 큰 기둥들을 보면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에요. 여인의 후손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언약인데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하셨어요. 6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만들면 방주에 들어가는 네가 구원받고 네 가족이 구원받고 네 아내, 네 자녀들, 네 자부들, 네 가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장 18절에 보면 노아 언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처음 하시는데 9장을 보게 되면 8절에서 10절까지 각 절마다 언약이 계속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우주적인 언약이에요. 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시작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요. 3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우주적인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구나, 이 복은 이스라엘의 복이 내가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누가 받아 누리게 될 복이라고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나를 향한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져요. 믿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 네 번째로는 시내산 언약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인데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왜 주시는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물론 모세 언약도 있는데 모세 언약은 모압 평지에 산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에 언약이 많아요. 큰 기둥만 몇 가지, 지금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성경 또 성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큰 6개 하고 그 성취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9장 5절 6절 보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소유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전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라 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은 목적에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시내산 언약, 너무너무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이에요. 이 예배 시간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내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존재하는 모든 삶 전부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갔더니 칠판에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학문의 여왕은 신학, 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빛나는 시간, 가장 가치 있는 행위,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는 내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 예배예요. 그러면 저도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영육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삼박자 구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죠.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를 하는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니까 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예배자로, 새벽 기도 때부터 최고의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 왜 하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자를 일으키는 거룩한 행위예요. 얼마나 귀하고 거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전도제자, 선교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끼는 게 없어요.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언약 가운데 가장 뒤에 메시아 언약인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가 된다면,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다 읽겠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은 그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그의 모든 인생이 현장에서도 영원히, 우리 자녀들도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아직도 내 그릇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새 언약인데요,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에 우리 그 밑에서 나오니까 좀 이따가 보시고, 이 1번부터 6번까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성취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23절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벌벌 떠는 고백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언약 가운데 언약의 골격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핵심 내용은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곧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언약의 목적이 있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성경 전체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성경 전체를 그냥 관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언약으로 성경이 정리가 되어져요. 창세기부터 성경은 말라기까지 전부 예수님 얘기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 이야기네. 복음서 바로 그가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계시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가하는 게 사도행전이네. 그 사실을 교회마다 여러분 계속 전가하면서 기록된 내용들이 서신서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네, 재림하시네,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이 기둥을 따라서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게 되면 이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새 언약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우리가 듣지는 못한 예수를 믿냐? 전하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믿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끝날까지 이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요, 법적 관계를 맺는 공식적인 합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할 때 이 언약은 법적인 언약이에요.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 합의에 대하여,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 요즘은 주례자가 없이 결혼을 하던데 그런 은밀한 의미에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이잖아요. 그리고 선포예요.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가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돼야 부부가 되는 거죠. 이 법적으로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 주셨잖아요. 이제 커브넌트, 그레이트 커브넌트라 그래요. 위대한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럼 이 명령에는 뭐가 따르느냐 그러면은 상과 벌의 규정이 여기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예요. 오후 시간에 다시 좀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사람이 같이 서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절반으로 쫙 쪼개요. 그걸 벌려놓고 양쪽에 서서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는데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죽는다 라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아브라함의 복이죠. 이 언약은 법적 관계를 맺는 공식적인 합의다라고 하는 거.
결혼식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고 선포를 한 이후에 법적 효력이 부부로 발생하는 것처럼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고 도장 꽝꽝 찍으면요, 그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언약에는 상과 벌을 규정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코린ಥ 부흥이 기도할 때 너무 응답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장 몇 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빌립보 4장 19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쓸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한테 주세요. 네, 성경 언약의 말씀이니까. 오늘 이 언약을 먼저 큰 기둥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언약의 큰 기둥들 창세기부터 우리 예레미야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의 후손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은 뭘 말한다고요? 7번 읽어봅니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분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임마누엘이니까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하고 다른 오늘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되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에요. 너무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임마누엘이니까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증거합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복음 전파의 장소가 어딘가 보십시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복음 전파의 장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아주 교통도 좋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잘 살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스탄불 같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아시아와 연결되고 유럽과 연결되고 또 중동과 연결되어지는 그 전략적인 여러분 자리에 이스탄불이 있단 말이에요. 유럽 오고마에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도시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뭔가요?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언약의 성취자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 죽음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이죠. 다 기록된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냐. 예언한 그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지 않냐. 성경을 가지고 변정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변정하기 그래서 또 중요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복음 전하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과 고난을 받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 또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두고 반응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그 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지난주 2주만도 하더라도 현장에서 뭐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생활이고 삶이니까요. 우리 어디죠?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태월 우리 자매님이 택시를 대절해서 와요. 그 택시가 안 가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더라고요. 근데 대절해서 왔다 기다리고는 그 차를 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택시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랬더니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6만 원인가 7만 원 나온대. 집에서 오는데 또 타고 또 가니까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실까지 가면 8만 원이 나온대.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다 기도를 하는데 저 기사 아저씨 전도하려고요 그래요. 내가 눈이 번쩍 떠이죠. 너무 감사하다. 전도해. 근데 기사가 자동차 안에 앉아있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 복음 전하자.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기사에게 여러분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또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을 하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을 모시고 교회 오는 날은 그렇게 자기가 일이 잘 된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오며 가며 그분을 모시고 오고 가기 때문에 팀 사역도 하고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라오스 갔다 오는데 내리니까는 거기에서 뭐 지부장님 또 선교사님들 네 세 분의 남자분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차를 대기해 놓고 그냥 참 뭐 기차에서 내리니까 역전까지 또 나와가지고 우리를 또 라이드 해가지고 비행장까지 또 이렇게 여러분 안내를 해주고 저녁 식사도 너무나 맛있게 우리 생명 나눔 글로벌 사장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서 또 식사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오는데 공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대화를 하다가 이 지부장이라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분 같은 느낌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느냐 물어보니까 안 하신대. 어떤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지부장 일을 하면서 여행사를 한대.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선교사님 잠깐만요. 두 분을 저 코너로 몰고 갔어요. 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든지 일을 하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3가지 얘기하고 그렇게 믿겠느냐 마음에 영접하시겠냐 했더니 이 또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대.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시고 내 선교사 앞으로 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을 분이에요. 잘 인도해 주세요. 그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상권 집사님 그 사윗감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오늘 인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대화하면서 신랑이 안 믿어 그냥 보내겠어요? 그래서 또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신부하고 같이요 영접기도 하고 갔어요. 앞으로 예수님 잘 믿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갔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는 몰라. 누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도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성과가 없지. 말을 하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오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돌아왔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영적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복음이 전파되는 본격적인 박해가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5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9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참 여러분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요 꼭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그죠? 예? 오늘 여기에서는 불량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떼거리로 와서 때를 지어봤댔잖아요. 떼거리로 와서 막 성을 막 어지럽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하면서 야손의 집에 들어와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찾다가 발견 못하니까 야손을 끌고 가고 그 형제들을 끌고 가요. 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 집에 들어왔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우월함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은 자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구약의 일부만 인본주의로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대주의, 주다이즘에 빠져가지고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도 우리 메시아닉주 교회들, 그 유대 정통 유대인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게 미행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메시아닉주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우리 정윤호 박사님이나 이유선 사모님, 우리 이렇게 오래 계시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저는 축복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감격이 되고요, 너무 감사가 되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 감격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동일한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까지 앞으로 미래의 장래의 어떤 경우에도 사도행전의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28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 제자,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생명건 야손 같은 사람, 그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것이 재생산되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나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시대에 맞는 미디어 사역해야 된다. 전통적인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선교하나? 개척 당시부터 선교하고 있어요. WMTC가 세워졌어요. WMTS가 세워져 있어요. WRTC가 확장되고 있어요. UPBS를 통하여 앞으로 더 미디어 선교를 제대로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의 역사는요, 장래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약 중에 언약이고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1차 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 빨갛게 크게 십자가 세워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서 복음, 제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이것이 계속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은 일하는 거예요. 은사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뭐 이상한 현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이 죄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 문제 왜 해결 안 되노?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안 되나? 우리 남편 언제 구원받고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이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설교하는 연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적 문제를 아무리 해석해도 불면증이 해결이 안 되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 잘 때마다 악몽을 꾸네. 잠잘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너 데리고 올 집이라. 신앙촌 박태선이 그 교회 전도사 생활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평생 박태선이 믿다가 꿈만 꾸면 아버지가 나와서 집을 짓는데 아들 보고 네 데리고 올 집 짓고 있다고, 네 데리고 올 집 짓고 있다고. 이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주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너무 놀라운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다 청산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복음이 성경 공부해서 공부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1장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배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뭘 내려놓을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우리 모든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래. 마귀로부터 온 거래.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 선교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이 영권과 인권과 물걸도 언약적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언약 잡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기에게 맞게, 각자에게 맞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저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